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빛나는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경탄한다. 그런데 정작 가장 경탄해야 할 자기 자신에게는 경탄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닮아가는 피조물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나를 보고 놀라고 경탄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내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의미의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어떤 꽃의 아름다움보다 내가 더 아름답습니다. 살아있어 보이는 파도 치는 파도의 힘보다도 나에게 생명이 더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때 내가 나에게 경탄할 수 있겠습니까? 1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서 그 영광을 우리가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예수님은 다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신부가 된 나는 어떻게 살 때 참으로 경탄할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명령입니다. 그 말씀을 본문의 말씀과 함께 설명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여 우리 개신교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5가지의 대강령 중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오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 그 주장을 연결하면 우리의 개신교의 중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나됨의 본래의 모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이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떤 그 무엇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어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모든 영광을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애견에게 돌리겠다. 여러분들 좀 우습지 않습니까? 참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우상에게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은 음식을 절제하며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으며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11교회를 건축한 것도 조금이라도 어떤 사람도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한 해를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올해 어려운 일,
18년을 달려오면서 있었던 우리의 교회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어려움에도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형통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구별되고 거룩한 뜻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해의 마지막 주일 18주년의 설립기념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입니다. 그러면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한비자의 수주대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고사가 이러합니다. 송나라에 성실하게 일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자기의 일인 줄 알고 농사지는 정직한 농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한참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산에 살던 토끼가 뛰어오더니만 나무 밑둥에 머리를 부딪히고는 그 자리에 기절하는 겁니다. 전혀 노력하지 않고 쉽게 토끼 한 마리를 얻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농부는 더 이상 농사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오늘도 멍청한 토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농부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자기의 일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잘못되었을 때 그는 참으로 토끼가 멍청해진 것이 아니라 이 농부가 멍청해졌다는 말이 수주대토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나 환경 그리고 무엇이든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잘못 알기 때문에 똑똑한 척하지만 사실은 농부처럼 멍청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불행입니다. 몰라서 농약을 음료수로 알고 마셨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무엇을 제대로 알아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9절에서 1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참빛이 예수님입니다. 다 세상에 비추었는데 또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릇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지을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고 사명의 그릇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100% 다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받으신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생명의 주이지요. 풍성히 나누어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예언자이십니다. 창조의 주요 구원의 주요 말씀의 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르게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서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단계 더 올라서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 12절 아마 외울 수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알았으면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창조의 주, 구원의 주, 말씀의 주임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는 겁니다. 확실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창조주, 구원의 주, 말씀의 주로 확실히 믿는 겁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알았습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물론 저 말씀을 왜 영적으로 읽으면 집에 모셨다는 뜻인데요, 정말 영접했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마음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 삭개오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은 그 삭개오를 통하여 영광 받으셨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율법을 잘 알아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을 빈정거리고 비웃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어쩌면 조롱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주일입니다. 18주년의 설립 예배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가 나나 다른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알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경험을 성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을 가져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구원의 주요 말씀의 주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해를 눈앞에 두고 또한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에 모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길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알고 영접하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출발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먹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말 외에도 먹는다는 말을 많이 해요. 홍수환 선수가 4번 링 위에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KO로 승리하고 세계 챔피언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아직도 귀에 쟁쟁하지 않습니까? 챔피언이 된 것도요, 먹었다라고 말해요. 욕 먹었다, 마음 먹었다, 축구 경기에서 한 골 먹었다, 겁을 먹었다, 애 먹었다, 말이 먹힌다, 말이 안 먹힌다. 이 먹는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 말의 표현은 어떤 뜻입니까? 내 온몸으로 전인격 실존으로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알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도 먹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먹어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4절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 은혜와 진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리를 먹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더라. 그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예언할 은혜의 말씀을 바로 에스겔의 입에다가 먹게 만들었습니다. 먹었다고 표현해요. 그냥 입에서 꿀처럼 달았다고 설명합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알았으면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전인격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은혜를 먹으면 맛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으로 경험하셨습니까?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까? 아직도 죽어도 사는 주님의 은혜가 강 건너의 불구경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기는 원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 이제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먹으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한 우리들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게 주어진 건강과 지위와 가정과 자녀들과 사회생활, 교회생활 전부가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정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교회생활하는 전부가 주님의 은혜로 경험되어집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먹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정말 고백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르게 알고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내 제자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너가 정말 자유롭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 인격을 먹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164회나 해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감옥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이 전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졌습니다. 결코 자기의 공로나 자기 자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이 감옥에서 말한 것 아닙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에, 아마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은 제쳐놓고 다시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해서 제외시키는 가르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믿음이 파선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매인 그들은 주의 은혜와 말씀을 먹지 못했습니다. 물론 바르게 알지도 못했습니다.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교회 18주년 설립주일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그 누구도, 나도, 그 무엇도 영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다워지는 것은 주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먹는 인격적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함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결과가 어떠하냐? 주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제는 더 큰 일을 내게 맡긴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주님의 일을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가 주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시는 놀라운 역사가 2021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재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 축복을 우리와 교회 속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와 우리 교회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